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에서 우리 시편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전주에 2주 전에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가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려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 누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요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은 너무 낯익은 말씀들이죠. 매년 고난주간이나 또는 부활절 그때 그 시기에 항상 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으로 오늘 11월 첫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012년이 8주 남았습니다. 어느덧 52주의 시간 속에 8주만, 오늘을 포함해서 8주만 이제 예배 드리면 우리는 2012년을 마치게 됩니다. 10월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의 첫째 주일을 맞으며 여러분의 삶을 이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실 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놓여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오늘 이 시간에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서 뉴욕이나 이 동북부 지역의 도시들이 어려움을 겪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빈 무덤이 등장합니다. 빈 무덤이 등장하고 정말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은 시체가 되어서 아리마tea 요셉의 그 무덤에 지금 갇혀 이렇게 갖다 놓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막달레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바로 오늘, 한 주일이 시작되는 바로 오늘 이제 그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가였더니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수가 시신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리고 빈 무덤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탄이 있으며 소망을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들은 두 제자 베드로와 오늘 사도 요한이 또 빈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 똑같은 빈 무덤, 같은 날, 같은 사람 막달레 마리아가 아침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절망과 한탄과 한숨과 좌절의 눈물을 흘렸던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18절, 17절 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똑같은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환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무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무덤입니다. 비어있기 똑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세마포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똑같은 막달레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보고 절망이었는데 이 마리아가 조금 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에 보니 소망이요, 기쁨이요, 희망이요, 환희요, 찬송이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사업, 똑같은 기업, 똑같은 인생인데 오늘 우리가 이 첫 주 주일을 시작하며 바라보니 절망이요, 한숨이요, 답답하고 거기에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처럼 희망과 소망과 환희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가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무덤이 새롭게 데코레이션 됐나요? 리모델링이 됐나요? 레노베이션이 됐나요?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가 뭐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 달라진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똑같은 무덤을 바라보지만 그 무덤 속에서 그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갖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 같은 무덤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절망 같은 그 무덤인데, 그 속에서 부활의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는 그곳에서 확인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던 여러분들,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무덤에 와서 주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요나처럼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제 세상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난다.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나 이 제자들 베드로와 이 요한이 그 얘기 못 들었나?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부활했을까? 그거 소망하지 않고요, 죽은 예수 시체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죽은 거 보러 가니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겪는 것이 뭐냐면 좌절이고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11월을 시작합니다.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은 죽은 것을 찾으러 다니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에 눈을 뜨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를 오시며 예배 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과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소망하며 오늘 이곳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매주 드리는 예배 루틴처럼 그냥 몸만 와서 이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은 시체를 보러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 무덤에 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은 와 계십니까?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쁨을 소망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샌디로 고통받는 사람들 현실이 어렵죠. 지금 40도 이하의 온도에 불이 안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힐링이 안 됩니다. 난방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 가정도, 기업이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육신이 아픕니다. 식구가 아픕니다. 이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구속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 그 역사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도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시체를 보러 간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삶이 아무리 어렵고 육신이 어렵고 삶의 조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9절과 10절의 말씀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면 이 두 제자는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도 요한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럴듯하게 미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게 자기거든요. 사도 요한. 그래서 자기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실제 이 상황을 누가복음에 써 있는 걸 보면 이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빈 무덤 속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이 될 거야.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무덤을 바라보았다면 거기에 남겨져 있는 세마포를 통해서, 거기에 남겨져 있는 수건을 통해서 그는 확신하고 주님의 살아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죠. 시체를 보러 오니 시체가 없으니 절망이죠. 주의 말씀의 성취를 보러 그 무덤을 바라봤다면 주께서 이루신 그 일들의 증거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시체를 보러 오니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조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건가를 기대하며 보게 되면 하나하나가 증거요, 하나하나가 주님의 역사하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산다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간순간 어떻게 나타날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면 보인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속에, 가정 속에 하나하나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인단 말이죠. 이 사람들 그런 소망이 없고 시체 보러 오니 그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덤을, 빈 무덤에 찾아와 시체를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우리 눈도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벗겨져 있고요. 수건이 여기 보면은 간지런히 이렇게 접혀서 있다는 거예요. 시체를 누가 훔쳐가면서 그렇게 해놓나요?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또 천사가 말하고 환경이 있는데 죽은 거 보러 하니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지 않았나요? 천사가 증거했어요.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부활의 주님 안에서 생명을 볼 수 없기에 오늘 이 인생이 바로 이렇게 답답한 지경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시겠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빈 무덤 똑같습니다. 빈 무덤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 죽은 걸 볼 거냐?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들을 볼 거냐? 이 차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너무 아주 익숙한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른 조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부활의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떤 존재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에 있다, 처량한 모습에 있다, 답답한 모습에 있다, 병으로 내가 고통받고 있다,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야 될 가치의 의미가 새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리마떼 요셉의 이 무덤,
부활의 주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던 무덤이라면 그 사람의 가족장이 가족 무덤이 되었을 거예요. 어느 사람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어느 사람도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느 사람도 그것을 의미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죄의 쌍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무덤, 그 상징의 무덤이 소망의 곳이 되고요, 희망의 곳이 되고요, 찬송의 곳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여정 중에 그 여정의 하나가, 그게 사실인지 그 요셉의 무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빽빽한 그곳에 이렇게 관광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부활의 주님이 없는 무덤이라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그 의미가 달라진다. 오늘 이 요셉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이제 주님 죽으시니까 나타났잖아요. 자기가 제자라고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세마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죽은 주님의 시체를 이렇게 덮었어요. 세마포를 가지고 수건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무덤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세마포가 있고 수건이 잘 겹쳐서 이렇게 접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니까 세마포, 그 니고데모가 가져온 세마포, 니고데모가 가져온 수건이 부활의 증거물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죽은 사람 싸서 이젠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니 그 세마포 하나, 그리고 그 수건 하나는 부활의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 별 볼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증거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도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부활의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 한 영역이 부활의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일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졌어요.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떤 조건이든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부활하심, 이걸 증거하는 증거품으로, 증거용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도행전에 말씀하시죠. 네가 성령의 큰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면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해 그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가 이 부활의 주님의 증거품이 된다라고 생각됐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용됐겠습니까? 이 수건이 그거 쓰임 받고자 계획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으니 그 물건 하나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물품과 증거가 됐다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서요. 이제 8주가 남았습니다. 2012년 8주 동안, 2012년 맞춰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과 생각과 모든 환경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빈 무덤을 바라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무덤 속에서 생명도 이제 경험할 수 있고 부활한 주님의 말씀의 확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막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은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절에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 말했어요. 자기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경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변했나요? 이 사람은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말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교회에서 내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쑥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을 하는데 도마가 들어온 거예요. 도마가 아직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자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가 부활한 주님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 다음 도마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는 자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자기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자기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가정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나기만 하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변한 것처럼, 제자가 변한 것처럼, 도마가 변한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은혜가 임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제는 보는 것에 생명을 볼 줄 아는 인생, 그리고 나의 의미가 주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내 얘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주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그 복음 앞에 안 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합니다. 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이 진리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정 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이 오직 변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 칼럼에 보면은 중간 밑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제가 코트해 놓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거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제 2012년 8주 남았습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제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임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임해도 내 눈은 주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 그리스도 붙들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한번 멋지게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말하며 복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시옵소서.